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자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자문이 시작되어졌는데요. 토요일은 개인 묵상 시간으로 제가 시간을 지정해 드렸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저와 함께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2장 가운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공독하십시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우리 잠언은 솔로몬의 그 잠언이라 이렇게 하는 1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이 이제 지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그 젊은 날에 신나게 살았던 그런 삶을 쭉 한번 반성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보았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중간중간에 시도 몇 번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지혜라 그러면 솔로몬이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솔로몬이 지혜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가를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유를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또 지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경솔하게 대할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들은 오히려 이런 지식으로 인하여서 또 지혜로 인하여서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아이러니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잠언 2장은 바로 그것을 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지혜를 귀하게 여겼을 때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 걸 대비시켜 주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오늘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말미에 있는데요. 영혼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몸이 지칩니다. 근데 몸이 좀 지치더라도요. 이 영혼이 즐거우면 또 회복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높고 뭐 이런저런 그냥 표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 마음의 공허함은 그렇게 세상에 뭐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이선균 씨, 유명한 영화배우며 탤런트입니다. 그가
마약에 연루가 되었잖아요. 그죠? 드나들던 클럽의 실장, 여자 실장으로부터 뭐 이렇게 보내서 받았다. 뭐 또 그 여자가 폭로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경찰에 불려가서 검사를 받는데 실상은 이게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음성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저는 이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 정말 대중의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것을 이제 그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무대 위에서 사랑받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진 이들 그 무대를 내려오면 그 영화 촬영이 끝났을 때에 이제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공허함은요 술과 약물과 여자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유혹에 빠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연주가 끝나고 나면 굉장한 공허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 자선음악회가 끝나고 나면 그런 공허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후속 조치로 각자가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그 공허 때문에 이 예술하는 이들이 늘 빠질 수 있는 유혹으로 또 이렇게 샛길로 빠져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경건한 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경건한 삶을 위한 수고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한 내용입니다. 때때로 이 지혜를 인하여서 우리 삶의 효과를 바로바로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간장, 된장, 고추장 이게 묵혀둔 게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효과를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 공허함에 힘들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만 바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두고 기다려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정말 기도하던 가운데 마음에 와 닿은 그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것과 똑같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요 우리에게 또 쌓여지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눈앞에 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뭐가 확 바뀌어져 가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서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살려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산다면 오늘 말씀 후반부에 있는 이 약한 자의 길에 그 길에 서고 그 길을 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언 2장 21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않아도 불완전함이 더 많아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들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지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다들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요. 서로 건강한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있는 그 삶이 귀하니까 소위 말하는 공감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저는 만난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세상살이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혜로 살려고 하는 그 시점마다
실족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보다 너무 잘 나간단 말이죠. 그거 실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막 내 마음속에 나는 왜 이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소홀하셔? 이런 마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나의 영원한 공급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믿게 되면 바로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지혜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결코 부끄럽지는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위 제가 이제 간간히 그런 말 씁니다. 우리가 살아도 돈이 없는 거지 가오가 없으면 되냐.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면요. 우리가 좀 세상으로 볼 때는 가난하게 보여도 가오가 있게 산다니까요. 가오가. 이것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로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뭔가 좀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뭔가 그로부터 듣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모습이면 우리가 무슨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로 불편하다고 하더라도요. 가오 있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지혜에 관하여 계속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가오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사는 모습. 이걸 위해서 지혜의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대림절입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첫 번째 대림절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 약속은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오심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자의 길입니다. 눈앞에 일만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이 빗겨서 막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삶,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가도 돌이키는 삶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제 첫 번째 대림절을 준비한 우리 모든 지체들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지혜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월요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또 한번 헤아려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달콤한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 영혼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이 알미에 대한 확신이 주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당당하게 싸워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